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가 정말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 하나님은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살고 정말 그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운명으로 본다면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셨고 그 노예의 인생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언약의 시간을 위해서 너희가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해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먼저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들이 또다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시 모세는 여호와께 전합니다. 이 여호와께 전하자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를 세워 가시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모세라는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모세가 내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결 명령을 주시고 세 번째는 시내산의 영역,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시고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는 거룩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본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와 대화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서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할 거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명령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세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내가 너를 세웠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들을 계속 전달하실 텐데, 그 전달하는 통로가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숨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전달해 갈 텐데,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넘어서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이 모든 백성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대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할 거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전달될 텐데, 그러려면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증표로서, 또 권위로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결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뭘까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성결함을 위해서 정말 절제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만나고 언약을 맺어야 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정결하라라는, 성결하라라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결의 명령이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못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모습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의 모습만 보면 절대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결함과 거룩함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결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셋째 날일까요? 성경에서는 사실 셋째 날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날도 3일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날도 3일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도 3일이고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3일을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날이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완벽한 날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으로 성결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산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지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또 더 강하게 표현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를 범하는 자들은 돌로 치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결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영역에 발을 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세우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있는 이 땅이 거룩하니 너희가 발을 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의 경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죄로 물든 인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별하시면서 여기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단정하고 정결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 이렇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써 그들과 분명한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4장까지는 언약이고 25장부터는 성막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는 함께 거할 집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끌어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살 집을 세우시는 것이 성막의 모형으로 성막의 모습으로 쭉 출애굽기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된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 세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는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준이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서로 이제 내가 옳은 게 기준이 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로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그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여길 거고 그들과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공식적으로 언약으로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하나님은 세우는 과정이 이제 이 19장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먼저는 모세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질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셨고 셋째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3일 동안 여호와를 기억하며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면서 맞아, 이 3일 뒤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침범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로 했어. 그러면서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준비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이 약속해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또다시 약속해 주신 한 가지, 다시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날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고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열리며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막 그렇잖아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준비하고 가꾸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 언약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날, 그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